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자연 인격을 내어드려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부족함 없는 기도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의식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깨어 영혼을 살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에서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 왕의 호의를 받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온다는 그런 소식이 퍼지자마자 함께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의 재건,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방해의 세력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랏에 대한 설명을 앞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이 이 산발랏에 대해서 설명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바사 왕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돌아왔다는 그 사실은 그의 신경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북쪽으로 불과 2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의 자리가 염려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입니까?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을 따르던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그런 불우한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신앙을 물려받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물론 포로기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악조건이 추가되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기독교를 억압하고 종교를 통제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도 지하 교회를 통해 믿음을 지켜온 남은 자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그 사실처럼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은 계속 흐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에 비해서는 사마리아의 상황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강력한 통제 아래에 있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사라는 지방의 땅에서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느헤미야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사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옛 바벨론의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기 위함입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서 창씨 계명이나 모국어를 쓰지 못하게 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부정하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고 이제는 바벨론 왕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의 이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의 경우를 봐서라도 그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땅 이방인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는지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땅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산발랏이 100%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에게도 주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방의 땅 바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악한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역시
악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여 걸었던 산발랏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 일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느헤미야 1장에 걸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형제들 가운데 이 한 명인 하나니가 간신히 도망와서 유대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안타깝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형제와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루월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3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발견한 것은 니산월입니다. 7월을 뜻하죠.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들었던 이 소식으로 인해서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느헤미야는 결국 자신의 나라와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산발랏은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산발랏에게도 분명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어디선가 선포되고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선택을 잘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회방하는 데 앞장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산발랏을 나와는 관계없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산발랏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발랏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매일매일 활자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내고 비웃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7절에는 심히 분노하고 무력으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비웃었다는 감정에 불과했는데
7절을 지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르러서는 살육하겠다고, 또한 역사를 그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멸하고 그들의 자손까지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한 감정, 악한 마음, 미워하는 감정은 처음에는 작은 수준이었지만 점차 그 강도가 세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발랏이 살았던 시대보다 산발랏의 삶의 터전이었던 사마리아 성의 상황보다 더 자주,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방의 땅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기가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산발랏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된 삶을 마다하고 산발랏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방해가 되고 회방꾼이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단락의 소주제를 보면 방해를 물리치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은 결말이 항상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좋은 말씀이다라고만 치부해버리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언제든지 산발랏처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내 안에 산발랏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록된 활자의 말씀으로 매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